갈라디아서 어저께 어느 목자님의 이제 큐티 나눔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 남편이 우리들 교회는 다 좋은데 너무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진취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발붙이기 힘들다는 이런 논리를 늘어놓았답니다. 그래서 또 이상한 소리 하나 하다가 제 마음에 왜 나와 지체들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희망적인 말이라도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복음은 그것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도 남편 고난이 있으니 일어나 말씀 보고 세상의 죄에서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세상의 성공이 목적일 때 절대 십자가 복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어제 너무 힘들었을 부목자님이 십자가와 겹쳐서 떠오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를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참 찌질해 보여도 구원의 길이 확실한데 성공이 뭐가 부러울까 하고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분리해 봅니다. 오늘 하루 욕먹을 각오하고 듣기 싫은 말도 듣고 토달지 않도록 적용하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수고해주는 남편이 참 감사한 아침입니다. 정말 우리와 너희가 있고 이렇게 깨달아주는 목자가 있고, 목장 카톡방의 목자님이 아침에 큐티를 올린 내용입니다. 너무 참 감사합니다. 왜 이런 나눔을 했겠습니까? 본인도 목자로 섬기고 남편이 세례받고 드디어 이제 부목자가 됐는데, 이분이 교회하고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 여전하니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좋으면서도 날마다 또 비판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 목자님께서 막 약을 드시게 됐다고. 그래서 이 남편은 왜 이렇게 이제 아직도 그 흑암의 권세에 있는가, 오늘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명받고 가려면 우리와 너희가 있어야 되고, 특히 너희를 위한 중보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금세흑암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이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이 흑암이 너무 무서우니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무슨 은혜를 베푸셨나요? 흑암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너희로 이야기하다가 여기서부터 우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 골로새 교인들과 바울이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골로새 성도들과 똑같은 우리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건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내실 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지난주 1장 11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기쁨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 환경에서의 인내를 뜻한다면, 오래 참아야 하는 일은 대인관계에서 인내를 뜻한다고 봅니다. 저에겐 극도로 가난했던 환경도 어려웠지만 결혼 후에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참아야 하는 일이 많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에서 태어나서 흑암 속에서 살다가 또 내가 흑암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흑암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건져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조선왕조에서 이제 일제 36년 그 식민지를 거친 후에 바로 북한의 독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이 남한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흑암 속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유를 맛보지 못하면 흑암이 다인 줄 알고 걸어갑니다. 저도 6.25 때 부모님들이 다 이북에서 내려왔으니까 그 흑암이 다인 줄 알고 살 뻔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여기에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남한의 민족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흑암의 권세는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의 흑암이라면 보통 사람이 캄캄한 데서 잘 걸어야 정상일까요? 넘어져야 정상일까요? 다 왜 조금만 대답합니까? 어려운가요? 우리도 꽤 개척 초기에 시각장애이신 한 분이 이제 먼 데서부터 오셨습니다.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제 간증을 듣고 오셨는데 그래도 혼자 오시다가 넘어지시거나 다치시거나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대하는 온 세상이 캄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을 한 것이죠. 그때 이제 홍지문 터널에서 자동차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자동차가 전복되고 불이 나면서 이제 터널에 정전이 됐습니다.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진 이 터널 속에서 벽을 더듬으면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분은 이런 캄캄함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잘 오실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흑암이니까 넘어지고 다쳐야 정상입니다. 육적으로 시각장애인인 그분은 눈을 감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혼자 그 멀리서부터 오시는데 멀쩡한 우리들은 눈 크게 뜨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산으로 놀러 가느라고 안 오신 분들이 뭐 한 10명쯤 될까요? 조금이죠.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시면서 영적 맹인이 얼마나 더 무서운 죄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흑암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당합니다. 술과 담배와 본드와 여자와 남자와의 쾌락 다 권세가 있습니다. 해보면 너무 짜릿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우주 전체가 흑암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희귀합니다. 찬송가에도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멸망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깜깜하니까 길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같은 길만 뺑뺑 돕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흑암에 익숙하고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흑암에 익숙한 사람은 이제 빛에는 눈이 부셔서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빛을 한 번 보면 싫어서 자라처럼 쏙 들어갑니다. 복음이 빛이니까 한 번 듣고 싫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많고, 그래서 목사님하고 약속했으니까 한 번 가야지. 근데 한 번 듣고 딱 싫어버려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빛으로 나온 것 같아도 자꾸 익숙한 세상 흑암을 찾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하다고 하셨는데 결국 흑암에 익숙한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찾지 않고 캄캄한 데 익숙해지려고 안간힘을 써서 무엇인가 이룩한 사람들이 흑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죄 짓는 삶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음에도 이제 끊지 못하는 중독의 삶에 이르기까지 흑암의 권세는 다양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를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흑암에서 건져내셨다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흑암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하면 또 넘어지고 일어났다 하면 또 넘어지고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되었담이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실 되었담이 없습니다. 우리들 교회의 홈피의 간증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새벽 설교에서 한 교육자님은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한번 넘지 못할 선을 넘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해도 죄책감만 쌓이고 이제 이미 중독 수준으로 이제 나가니까 막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이상한 서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끊기가 더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나신 이른으로 기도하고 낳은 아들인데도 평생에 여자에게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 중독은 눈이 뽑히고 이제 머리털이 밀리고 난 후에 내가 한 번만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고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기 전에는 끊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육자님이 그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 일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고 나면은 거의 야단을 안 치죠. 왜냐하면 자기 신앙 고백이니까. 그때 이제 우리들 교회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간증 듣고 야단 친 유일한 경우가 아닌가. 그거를 간증이라고 하냐고 막 이랬어요. 너는 신학대학원생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시컷 나와서 했더니 목사님 왜 나를 야단치나 너무 힘들었대요. 후에는 이제 사랑으로 해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까지 됐어요. 자, 우리 모두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흑암의 영향력은 가공할 만합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빛이 익숙하지 않아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싶어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눌려있는 흑암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흑암에서 잘 노십니까? 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맹인입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 건져내실 때 우리가 흑암에 익숙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두워서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다치고 깨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도는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이 박해를 받아도, 그 다음에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흑암에 있지만 이렇게 건져내십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야지. 아,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빛을 찾아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둠에서 잘 사니까 절대로 빛을 안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얼마나 흑암의 권세가 집요하고 무서운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교회 개척 때부터 대학생으로 참여했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큐티 모임에 우리 재수생 큐티 모임 엄마가 데리고 왔었어요. 개척 전에 이제 고3 때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됐습니다. 같이 늙어갑니다. 벌써 20여 년이나 되는 관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척할 때는 저를 안 지 이미 10년이 되는 시점에 그렇게 엄마가 데려와서 공을 들인 결과 이제 이 본문으로 골로새서 설교할 때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직접 간증을 했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레스토랑을 해서 돈이 많은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 늦게 들어오시니까 이제 좋은 옷과 가방으로 꾸미고 다니니까 쉽게 노는 아이들의 눈에 띄었는데, 특히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더 방황을 하기 시작해서 소위 일진회 짱이 되었어요. 여자아이가. 습관적인 가출과 금품갈취와 폭력과 흡연으로 매일 학생부에 불려다니는 아이가 됐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도 학교에 불려가 선생님들 앞에 빌어야 했습니다. 이게 딴집 얘기가 아니에요. 다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학교 때 학교에 이렇게 가기 싫다는 딸에게 백화점에서 옷 사줄 테니까 교회 한번 가자. 그리고 이제 큐티 모임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큐티 모임에 오면 중학생이 맨 뒤에 아주 갈질자로 정말 그냥 걷고 누워있고 그냥 잠을 자고 그냥 아주 누웠어요. 교회를 그냥 안방 삼아서. 그래도 자다 깨면 말씀이 들렸는지 말씀 전하는 저를 보면서 나도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당장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엄마가 데려온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 금연학교에 다니면서 중학생이 금연학교에 다니며 마음을 잡아갔고, 또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진보상을 받으며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예쁘기도 하고 말씀도 잘 깨닫고 이제 이러니까 또 이제 큐티 모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도를 하면서 전도까지 했어요. 얼마나 재수생 모임에 그 아이가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쁜 아이가 저 말씀도 잘 깨닫고 게다가 전도도 잘하네. 그래서 흑암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흑암은 계속되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흑암이 단번에 빛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흑암에 잘 걸어가십니까? 잘 넘어지십니까? 넘어지셨다면 어디에서 넘어지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두 번째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셨다는 말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되는 단어로 고대 사회에서 정복자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한 나라의 국민 전체를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킬 때 쓰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주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전체적으로 번쩍 안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노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리밥을 먹어도 내 집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만 하면 뭘 해도 좋은 거, 이제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아들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해주시는 성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성자 하나님의 디자인된 그리스도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점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이 고난받고 가신 것이 굉장히 잠깐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곧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인생의 고난이 70년 동안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잠깐 낮아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영원에 비하면 그건 점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든지 간에
그 시간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기에 이 흑암의 권세는 캄캄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머무는 일시적인 권세에 불과합니다. 뱃속에 있다가 방 안에 나오면 얼마나 넓습니까? 야, 여기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구나. 그러고 나서 그냥 또 이 바깥에 땅을 또 이제 집마당 밖을 나가보면 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냥 휘문고등학교 13,000평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평생 이 땅을 다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엄청난데 태양의 주경은 지구의 100배가 넘습니다. 면적은 지구의 11,900배입니다. 용적은 143만 배입니다. 근데 이런 태양 같은 위성이 몇만 개나 있는지 모릅니다.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계산할 때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시간이 8분 18초 걸립니다. 근데 은하계에 있는 별에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데 7,000년이 걸리고 가장 멀리 있는 별에 빛이 걸어서 말고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데 3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도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가는데 내가 이 땅의 흑암의 권세에 매달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땅을 떠나면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엄청난 권세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씩씩한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도 씩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 아이가 안 변할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고난, 내 시련, 내 인생이 주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두움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고난이 있으면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신앙의 모습은 나도 속고 남도 속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어제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 10절에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무리 겉모습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게 했더라도 또 반대로 겉모습은 아직 되었다 함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볼 때만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내가 흑암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확실한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집안이 살아납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섭지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권세는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인 걸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자, 앞에 흑암 속에서 건진받았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 확실한 것 같은데 또 흑암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공부하면서 갑자기 살이 쪘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이제 공부 안 하다가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제 공부 안 하다가 하려면 막 짜증이 팍 나지. 일진의 짱이니까. 그래가지고 안정을 잃은 이 아이는 이제 큐티 모임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항상 이제 참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힘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야 이러다가 네가 참어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흑암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아이는 힘들었는데 그때 마침 돌아가신 아빠가 생전에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자기의 우상이었는데, 우상인 사람이 주로 바람을 피잖아요.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신경정신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또 병원에 다녀야 되는 자신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집에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큐티 모임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이가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다시 끊었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아빠 돌아가시고 사실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쳐오긴 한 것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사귀고 또 본드 흡입까지 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낀 아이는 또 이제 막 갑자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사기가 따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큐티 모임에 나왔지만 세상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임신을 한 것이에요. 감기도 걸리고 신경과 약도 먹었기 때문에 그냥 입 있는 사람은 또 다 이제 낳지 말라고. 그러나 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남친을 재수생 모임에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했더니 그 아이가 또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불신결혼 딱지는 띄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지금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거기까지도 한 걸음씩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한 엄청난 간증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흑암에서 넘어지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흑암입니까? 아들의 나라입니까? 점차 빛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베푸심입니다.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다 같이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시작.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자,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떻게 견디셨나요? 1차적으로는 넘어지는 사건이 와서 구속사적으로는 주님이 그 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건져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짐받는 것 오직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만이 나를 건져 주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라는 것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가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부족한 게 죄이고 넘치는 게 죄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라서 죄이고 부족하면 영양실조라서 건강관리 잘 못해서 죄입니다. 성욕도 부족하면 배우자를 닭보듯하니까 죄고, 넘치면 다른 남자 여자를 쳐다보게 되니까 죄입니다. 말도 많으면 수다이고 없으면 속을 몰라서 죄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특징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어떤 사람도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치우칩니다. 한쪽에서는 자식에게 돈을 너무 안 줘서 치우치고, 한쪽에서는 너무 줘서 치우치고, 한쪽에서는 없이 살면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자식들에게 돈을 안 줘서 억하심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집은 내가 없어서 못 먹고 살았으니까 너만큼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준다면서 치우칩니다. 뭐가 옳습니까? 옳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치우쳤습니다. 죄사함으로 번역된 보내버림, 석방이란 단어의 뜻은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 보고 술 취했다고 하면 절대로 안 취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죠? 난 취했다고 이럽니다.
나 그거 많이 겪어봤거든요. 죄인 보고 너 죄 지었다 그러면 다 죄 안 지었다고 합니다. 깜깜한 데 있기 때문에 전부 내가 왜 죄를 졌냐고 이럽니다. 이 땅은 흑암의 권세에 익숙해 있어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입만 열면 나 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들 안에서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흑암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이 아들을 모르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주님 아들을 모르고는 결코 죄사함도 모릅니다. 죄사함 없는 구속의 축복이란 없습니다.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이 구속을 죄사함과 동일시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죄사함을 단지 율법을 지키고 천사 숭배하고 자의적으로 겸손을 통해 누리는 것을 구속이라고 했어요. 죄사함 없이도 구속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단지 세례 때 받는 축복 아니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받는 축복 이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사함은 우리가 받은 축복의 시작이며 핵심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은 모두 구속 곧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축복입니다. 뭐 다른 사람은 놔두고라도 큐티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를 비난하는 것 중에 왜 우리들 교회는 자꾸 죄를 보라고 하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냥 성경 읽어가면서 묵상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죄를 보라고 하는가 이게 많아요. 이 골로새 교회 영지 주의 중에 이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큐티는 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사함의 권세를 이 죄사함의 권세를 얻어야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모르고는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 교회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절 설교하려다가 2절로 줄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암만 말해도 모를 것 같아서 오늘 이 13절 14절을 딱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정말 흑암의 이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방식은 구속과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옮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진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흑암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옮기는 게 뭔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안 넘어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북한에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북한 오할라만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에 살면서도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북한이 최고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내려와도 북한이 제일인 줄 알아. 이거 너무 이상한 나라라고 그래요. 나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나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울고 웃고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었다 했어요. 이 동사는 직설법 현재 동사로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과거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시점은 성도가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 동사를 썼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 주셨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 죄 보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아이 엄마의 간증입니다.
이 아이 엄마는 아이를 낳았어요. 예, 정말 모두의 기도를 뒤로 하고. 근데 이 기쁨이 또 오래가지 않았어요. 산후 우울증과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또다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왠가 하면요, 예, 우리는 그 아이가 와서 남친이 예수를 믿었어요. 재수생 큐티 말씀이 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박사들도 안 들리는 제 큐티 말씀이 그 아이는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했어도 수능 400점 만점에 이 딸은 300점을 받았어요.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놀아 제꼈는데. 근데 남자아이는 100점이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도 못하고 이제 이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로 치열하게 말씀으로 큐티하고 온 공동체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예, 결혼을 해야지 대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적으로 이제 결혼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내가 결혼했어도 이제 다 무시가 되는 거죠. 300점에 100점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전문학교 100점만 넘기를 소원했는데 그래서 100점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문학교를 그래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2년제에서 4년제로 편입했어요. 모두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10년 동안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우리들 교회는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부부들의 결혼이 있는데 아무도 이혼하지 않냐고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결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제 축복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결혼하고 무시가 되니까 다투고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고, 치장하기 좋아하는 이 부부가 함께 야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또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재능이 있는 이 아이는 또 유치부 봉사에서 그냥 카리스마로 유치부 애들을 쫙 제압하는 거예요. 예쁜 옷 입고 가가지고 못 살아 정말.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큐티 말씀을 절절절절 꿰니까, 예,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0년 만에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이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예, 그리고 끊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게 우리의 주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해야 하는 줄 알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또 절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아픔과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짜 죄사함의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이 아이 엄마가 자신의 입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오픈하면서 간증해 주는 것이 10년 걸렸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게 말이 맨날 이거 쫓아다니고 저거 쫓아다니고, 그 다음엔 또 이 아이 키워주느라고, 이 엄마는 무슨 죄입니까? 남편도 갔는데 이 자녀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수고를 하니까 이 엄마는 야간 여상밖에 안 나온, 그냥 배운 것도 없는 이 가부집사가 지금 우리들 교회 새 가족 전도사님으로 섬기는데 이 딸은 너무 공헌을 한 거죠. 아까 우리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은 대학원 나오신 것 같고, 우리 주로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 자라면서 보니 ADHD입니다. 그때 이제 또 약을 먹고, 그렇다고 안 낳아야 합니까? 예. 이 집에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흑암에서 계속 넘어지니까 하나님만 붙들어서 어떤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보다도 말씀을 줄줄 깨시니까, 그리고 자녀 교육에 완전히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여기서 착 처방이 나오고 저기서 착 처방이 나오고, 담배, 술, 임신, 낙태 착착착착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한테 다 처방받으려고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전부 우리 아들 그 집 딸 그냥 다 초대교 우리들 교회에 그냥 다 핵심 멤버 개척 멤버들은 주로 이렇게 담배, 잠 뭐 이런 거 흑암의 권세가 크지만은 이혼 안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의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어저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여러분, 내가 아직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나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 이러면서 중독을 끊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합니까? 합리화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의 고백이 아들 안에서 나에게 있습니까? 엄청난 부자 부모님을 둔 또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부자 부모님을 두어서 부잣집 아들로 미모와 학벌을 다 갖춘 부인과 그리고 아이들과 평생 평탄하게 살 뻔했는데 340억 때문에 아버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버지 회사에 있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검사가 해외로 도망간 아버지한테 아들이 감옥에 있다, 나오기만 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했는데, 아버지라는, 이분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라는 그 인간은 끝까지 한국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의미도 뭐 알 수도 없는 이 3개월 실형을 이제 살고 나온 거예요. 보통 자식 키우면 부모 심정 안다고 하는데, 자식을 셋이나 키우고 있지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내가 감옥에 가기 싫어서 그랬다. 왜? 그러니까 원래 나는 그 아버지를 전혀 존경도 하지도 않았지만 그전에도 아버지만 생각하며 그 XS, 이 너무 대단한 육두문자, 그 XX처럼은 살지 않겠다 했었는데, 존경하는 아버지도 아니하고 경멸하는 아버지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 이거 용서가 되겠습니까? 너무 원통해서 감옥에서 나온 후에 6, 7년 동안은 막 해석도 되지 않아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들 교회 부인 때문에 왔어요. 예배도 안 나가고 목장도 안 나갔는데 잘났잖아요. BMW 타고 다니잖아요. 요새는 또 벤츠로 바꿨어요.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 할 수 없이 듣고 앉았는데, 목장에선 주로 자식고난, 나눔이 주를 이루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나도 목장에서 나는 그 자식들을 욕하다가 꼭 그 다음은 그 부모들을 욕했다. 그리고 모원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목자가 되고 나서 내가 네 자식이라도 집 나간다. 이제 뭔 말인지 제가 그러다가 그러기를 몇 주 하다가 문득, 그럼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돈 벌어 좋은 집 좋은 차에 때마다 해외여행을 시켜주면서 스스로 좋은 아버지라고 자신했었는데, 아이들이 무언가 얘기하려고 하거나 놀아달라고 하면 늘 나는 돈 되지 않는 얘기는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는 아빠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저 나눔을 하는 집사님보다 내가 더 나쁜 아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이 들리고 이전에 지은 여러 가지 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대신 감옥에 갔다 온 원통함과 억울함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화가 났는데, 이제는 편하게 얘기하고 내 자신이 쇠사슬에서 풀린 것처럼 자유해져 살 것 같았다고, 올해 어버이날에도 그 아버지 모시고 온 가족이 모여 맛있게 식사를 했다.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대신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평생 원통함을 품고 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건지시기 위해, 그것도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참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지금 초혼지기까지 하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이분도 또 그렇게 잘 나가도 여전히 ADHD예요. 약간 맛이 갔어요. 그러나 이분은 본인 고백으로도 죄사함의 경험이 확실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사함의 고백은 확실하다고 고백을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있지만 되는 것도 있고, 그분이 그냥 제 맨날 수요일마다 그냥 이 가방 못지하고 차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거 한대니까요 벤츠 타고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흑암의 권세에 빠진 것 같았지만 고3 아이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모두가 낙태하라고, 입 있는 사람은 얘기했지만 그 엄마의 적용으로 기영아도 생명이라고 나왔다는 사실이죠. 기영아일지라도. 그리고 딸과 남친이 학교생활, 교회생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 시댁문 앞에서 100점짜리 그 신랑을 위해서 나름의 예쁜 딸을 가진 엄마가 날마다 기다려가며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또 여자 집에서 도려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예. 온 교회가 기도를 하고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가 또 아파서 다 같이 아파하면서 성도의 기업의 각 부분을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녀요. 예. 그런데도 이번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과정이에요, 방법이에요, 전부인데도 아직 담배를 못 끊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아프고 살림을 열심히 하고 아들만 돌보고 있는데도 못 끊는 것이 담배인 것 같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첫 아이 낙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온 교회가 애를 쓰고 기도를 했는데, 어린아이가 아기를 키우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기가 아기를 키우니까. 그래서 둘째를 가졌는데 그냥 가서 지가 낙태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맨 처음이니까 정말 너무 허탈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가 교회를 끊지를 않아요. 큐티를 끊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없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사는데, 흑암에서 넘어져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 집은 교회가 인생의 단데, 이렇게 아직도 온전히 흑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저만 보면 울고 싶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기도응답이 아니기에 이런 상황이라도 부모도 아이도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온 가족이 예배를 1순위로 놓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20년이 길어 보이지만 너무나 잠깐입니다. 정말 말씀을 잘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 못 끊어서 천국 못 가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누가 정죄합니까? 여러분들 담배 펴도 술 마셔도 교회만 나오시면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저는 애통합니다. 참으로 베풀어 주신 기적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셨고 지금도 쓰이고, 또 이제 그래서 쓰임받는 것에 대해 개념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개인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너무나 교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가 설레고, 예배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이러니 교회적으로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케 하시고 치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불쌍하기 때문에 돌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모든 식구가 옮겨지게 될 날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삼손도 기드온도 다윗도 흑암의 중독 같아 보이는 이 세상에서 계속 넘어지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믿음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대단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정말로 이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구속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 분입니다. 이 모든 일을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부인과 남편과 자녀와 부모에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특별히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흑암의 권세에 빠진 자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빠져 있는 부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흑암의 권세에 빠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스승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죄사함의 권세를 이제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목욕탕 공감 목회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곡조 있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잡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시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다시 한번 예수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까 드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흑암에 빠져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빠진 자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의 자녀와 부모와 스승들을 위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빠져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정말 흑암에서 어찌 잘 걸어가는 사람이 행세를 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날마다 무시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는 이 놀라운, 정말 흑암에서 건져내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보니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서 참으로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해도 20년이란 시간이 너무나 눈 깜짝할 사이, 그러나 그 한 가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설레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속지 않으시고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술과 담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제사함의 권세, 그 제사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잘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와 나누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들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다 나누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가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스승이 되기 위해서 먼저 제3의 역사를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기본부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제 목욕탕 목회 세미나가 열리는데 사단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서 우리들 교회에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공동체, 진솔한 공동체, 진실한 부부와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넘어지는 사건이 와서 구속사 쪽으로는 주님이 그 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건져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건짐받는 것 오직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만이 나를 건져 주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라는 것의 가장 보편적인 의미가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빗나가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면 뭔가 대단한 걸 말하는 것 같지만 언제나 부족한 게 죄이고 넘치는 게 죄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비만이라서 죄이고, 부족하면 영양실조라서 건강관리 잘 못해서 죄입니다. 성욕도 부족하면 배우자를 닭보듯하니까 죄고, 넘치면 다른 남자 여자를 쳐다보게 되니까 죄입니다. 말도 많으면 수다이고 없으면 속을 몰라서 죄가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특징은 100%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입니다. 자연인으로서 어떤 사람도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치우칩니다. 한쪽에서는 자식에게 돈을 너무 안 줘서 치우치고, 한쪽에서는 너무 줘서 치우치고, 한쪽에서는 없이 살면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자식들에게 돈을 안 줘서 억하심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집은 내가 없어서 못 먹고 살았으니까 너만큼은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준다면서 치우칩니다. 뭐가 옳습니까? 옳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다 치우쳤습니다. 죄사함으로 번역된 보내버림, 석방이란 단어의 뜻은 이 모든 죄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 보고 술 취했다고 하면 절대로 안 취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죠? 나 안 취했다고, 나 안 취했다고 이럽니다. 나 그거 많이 겪어봤거든요. 죄인 보고 너 죄 지었다 그러면 다 죄 안 지었다고 합니다. 깜깜한 데 있기 때문에 전부 내가 왜 죄를 졌냐고 이럽니다. 이 땅은 흑암의 권세에 익숙해 있어서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입만 열면 나 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들 안에서 해방이 된다고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흑암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이 아들을 모르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주님 아들을 모르고는 결코 죄사함도 모릅니다. 죄사함 없는 구속의 축복이란 없습니다.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이 구속을 죄사함과 동일시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골로새의 거짓 교사들은 죄사함을 단지 율법을 지키고 천사 숭배하고 자의적으로 겸손을 통해 누리는 것을 구속이라고 했어요. 죄사함 없이도 구속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단지 세례 때 받는 축복, 아니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받는 축복, 이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사함은 우리가 받은 축복의 시작이며 핵심이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은 모두 구속, 곧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축복입니다. 예. 뭐 다른 사람은 놔두고라도 큐티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를 비난하는 것 중에 왜 우리들 교회는 자꾸 죄를 보라고 하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냥 성경 읽어가면서 묵상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죄를 보라고 하는가, 이게 많아요. 이 골로새 교회 영지 주의 중에 이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큐티는 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사함의 권세를, 이 죄사함의 권세를 얻어야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모르고는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들 교회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절 설교하려다가 2절로 줄였어요. 여러분들 이거 앞만 말해도 모를 것 같아서. 오늘 이 13절, 14절을 딱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정말 흑암의 이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는데 그 방식은 구속과 죄사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옮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진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흑암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서 옮기는 게 뭔지도 모르고 넘어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안 넘어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북한에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북한 오할라만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에 살면서도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북한이 최고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 내려와도 북한이 제일인 줄 알아. 이거 너무 이상한 나라라고 그래요. 나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나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울고 웃고 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이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었다 했어요. 이 동사는 직설법 현재 동사로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과거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시점은 성도가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현재이기 때문에 그 동사를 썼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 주셨어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 믿어지십니까?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 죄 보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작이요, 과정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아이 엄마의 간증입니다. 이 아이 엄마는 아이를 낳았어요. 정말 모두의 기도를 뒤로 하고, 근데 이 기쁨이 또 오래가지 않았어요. 산후우울증과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이제 또다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왠가 하면요, 우리는 그 아이가 와서 남친이 예수를 믿었어요. 재수생 큐티 말씀이 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박사들도 안 들리는 제 큐티 말씀이 그 아이는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했어도 수능 400점 만점에 이 딸은 300점을 받았어요. 공부 안 하고 그렇게 놀아 제꼈는데. 근데 남자아이는 100점이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도 못하고 이제 이러니까 임신을 했는데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로 치열하게 말씀으로 큐티하고 온 공동체에서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결혼을 해야지 대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공적으로 이제 결혼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리 내가 결혼했어도 이제 다 무시가 되는 거죠. 300점에 100점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전문학교 100점만 넘기를 소원했는데 그래서 100점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문학교를 그래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2년제에서 4년제로 편입했어요.
모두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10년 동안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우리들 교회는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부부들의 결혼이 있는데 아무도 이혼하지 않냐고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결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제 축복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결혼하고 무시가 되니까 다투고 술 마시고 그래가지고 또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고 치장하기 좋아하는 이 부부가 함께 야간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국민 전체를 새로운 땅으로 이주시킬 때 쓰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주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전체적으로 번쩍 안아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노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리밥을 먹어도 내 집이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만 하면 뭘 해도 좋은 거, 이제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아들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해주시는 성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성자 하나님의 디자인된 그리스도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점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33년 동안 이 고난받고 가신 것이 굉장히 잠깐 낮아지신 사건이에요. 곧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인생의 고난이 70년 동안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잠깐 낮아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영원에 비하면 그건 점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든지 간에 그 시간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기에 이 흑암의 권세는 캄캄한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머무는 일시적인 권세에 불과합니다. 뱃속에 있다가 방 안에 나오면 얼마나 넓습니까? 야, 여기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구나. 그러고 나서 그냥 또 이 바깥에 땅을 또 이제 집마당 밖을 나가보면 와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냥 희문고등학교 13,000평을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렇게 평생 이 땅을 다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엄청난데 태양의 주경은 지구의 100배가 넘습니다. 면적은 지구의 11,900배입니다. 용적은 143만 배입니다. 근데 이런 태양 같은 위성이 몇만 개나 있는지 모릅니다.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계산할 때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오는데 시간이 8분 18초 걸립니다. 근데 은하계에 있는 별에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데 7,000년이 걸리고 가장 멀리 있는 별에 빛이 걸어서 말고 빛이 지구에 도착하는데 30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것도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가는데 내가 이 땅의 흑암의 권세에 매달리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땅을 떠나면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엄청난 권세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기 때문에 내가 넘어져도 씩씩한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도 씩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저 아이가 안 변할까?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고난, 내 시련, 내 인생이 주의 손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어두움 속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고난이 있으면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신앙의 모습은 나도 속고 남도 속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어제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 10절에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무리 겉모습으로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에게 좋게 했더라도 또 반대로 겉모습은 아직 되었다 함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그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볼 때만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내가 흑암 가운데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확실한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집안이 살아납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섭지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권세는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인 걸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예. 자, 앞에 흑암 속에서 건진받았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아들의 나라로 옮긴 거 확실한 것 같은데 또 흑암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공부하면서 갑자기 살이 쪘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 이제 공부 안 하다가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로 이제 공부 안 하다가 하려면 막 짜증이 팍 나지. 일진의 짱이니까. 그래가지고 안정을 잃은 이 아이는 이제 큐티 모임을 하면서 친구들에게 항상 이제 참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힘들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가 야 이러다가 네가 참어 이런 얘기를 하려니까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흑암의 권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아이는 힘들었는데 그때 마침 돌아가신 아빠가 생전에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자기의 우상이었는데 우상인 사람이 주로 바람을 피잖아요.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신경정신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또 병원에 다녀야 되는 자신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집에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큐티 모임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다시 학교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아이가 맛을 한번 봤기 때문에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다시 끊었던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아빠 돌아가시고 사실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닥쳐오긴 한 것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사귀고 또 본드 흡입까지 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낀 아이는 또 이제 막 갑자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사기가 따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큐티 모임에 나왔지만 세상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3 때 임신을 한 것이에요. 감기도 걸리고 신경과 약도 먹었기 때문에 그냥 입 있는 사람은 또 다 이제 낳지 말라고. 그러나 이 어머니의 믿음으로 남친을 재수생 모임에 데려와서 말씀을 듣게 했더니 그 아이가 또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불신결혼 딱지는 띄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지금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거기까지도 한 걸음씩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한 엄청난 간증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흑암에서 넘어지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흑암입니까? 아들의 나라입니까? 점차 빛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베푸심입니다.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다 같이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시작.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셨다. 자,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구속, 그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떻게 견디셨나요? 1차적으로는 너무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빛을 한 번 보면 싫어서 자라처럼 쏙 들어갑니다. 복음이 빛이니까 한 번 듣고 싫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많고,
예. 그래서 목사님하고 약속했으니까 한번 가야지. 근데 한 번 듣고 딱 싫어버려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빛으로 나온 것 같아도 자꾸 익숙한 세상 흑암을 찾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하다고 하셨는데, 결국 흑암에 익숙한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데 익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서 빛을 찾지 않고 캄캄한 데 익숙해지려고 안간힘을 써서 무엇인가 이룩한 사람들이 흑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죄 짓는 삶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음에도 이제 끊지 못하는 중독의 삶에 이르기까지 흑암의 권세는 다양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을 좀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를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흑암에서 건져내셨다는 뜻은 또 무엇입니까? 흑암이 얼마나 무섭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어났다 하면 또 넘어지고, 일어났다 하면 또 넘어지고,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되었담이 없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실 되었담이 없습니다. 우리들 교회의 홈피의 간증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새벽 설교에서 한 교육자님은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한번 넘지 못할 선을 넘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끊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해도 죄책감만 쌓이고 이제 이미 중독 수준으로 이제 나가니까 막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면서 이상한 서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끊기가 더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나신 이른으로 기도하고 낳은 아들인데도 평생에 여자에게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 중독은 눈이 뽑히고 이제 머리털이 밀리고 난 후에 내가 한 번만 나에게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라고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기 전에는 끊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육자님이 그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 일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하고 나면은 거의 야단을 안 치죠. 왜냐하면 자기 신앙 고백이니까. 그때 이제 우리들 교회 사역은 하지 않았지만은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간증 듣고 야단친 유일한 경우가 아닌가. 그거를 간증이라고 하냐고 막 이랬어요. 너는 신학대학원생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시컷 나와서 했더니 목사님 왜 나를 야단치나, 너무 힘들었대요. 후에는 이제 사랑으로 해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까지 됐어요. 자, 우리 모두 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흑암의 영향력은 가공할 만합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빛이 익숙하지 않아서 여전히 어둠 속에 있고 싶어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눌려있는 흑암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흑암에서 잘 노십니까? 넘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맹인입니까? 아닙니까? 자, 우리 건져내실 때 우리가 흑암에 익숙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다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1차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익숙하지 않아서 어두워서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다치고 깨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성도는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이 박해를 받아도, 그 다음에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건져내시는 거예요. 흑암에 있지만 이렇게 건져내십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야지. 아, 이 세상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빛을 찾아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어둠에서 잘 사니까 절대로 빛을 안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얼마나 흑암의 권세가 집요하고 무서운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는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교회 개척 때부터 대학생으로 참여했던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큐티 모임에 우리 재수생 큐티 모임 엄마가 데리고 왔었어요. 개척 전에 이제 고3 때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됐습니다. 같이 늙어갑니다. 벌써 20여 년이나 되는 관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척할 때는 저를 안 지 이미 10년이 되는 시점에 그렇게 엄마가 데려와서 공을 들인 결과 이제 이 제가 본문으로 골로새서 설교할 때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직접 간증을 했었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레스토랑을 해서 돈이 많은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 늦게 들어오시니까 이제 좋은 옷과 가방으로 꾸미고 다니니까 쉽게 노는 아이들의 눈에 띄었는데, 특히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더 방황을 하기 시작해서 소위 일진회 짱이 되었어요. 여자아이가. 습관적인 가출과 금품갈취와 폭력과 흡연으로 매일 학생부에 불려다니는 아이가 됐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도 학교에 불려가 선생님들 앞에 빌어야 했습니다. 이게 딴집 얘기가 아니에요. 다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학교 때 학교에 이렇게 가기 싫다는 딸에게 백화점에서 옷 사줄 테니까 교회 한번 가자. 그리고 이제 큐티 모임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큐티 모임에 오면 중학생이 맨 뒤에 아주 갈질자로 정말 그냥 걷고 누워있고 그냥 잠을 자고 그냥 아주 누웠어요. 교회를 그냥 안방 삼아서. 그래도 자다 깨면 말씀이 들렸는지 말씀 전하는 저를 보면서 나도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당장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라도 엄마가 데려온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 금연학교에 다니면서 중학생이 금연학교에 다니며 마음을 잡아갔고, 또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진보상을 받으며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예쁘기도 하고 말씀도 잘 깨닫고 이제 이러니까 또 이제 큐티 모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도를 하면서 전도까지 했어요. 얼마나 재수생 모임에 그 아이가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쁜 아이가 저 말씀도 잘 깨닫고 게다가 전도도 잘하네. 그래서 흑암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흑암은 계속되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흑암이 단번에 빛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흑암에 잘 걸어가십니까? 잘 넘어지십니까? 넘어지셨다면 어디에서 넘어지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두 번째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셨다는 말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쉽게 이해되는 단어로 고대 사회에서 정복자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한 나라에 믿는 사람보다 더한 또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교회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재능이 있는 이 아이는 또 유치부 봉사에서 그냥 카리스마로 유치부 애들을 쫙 제압하는 거예요. 예쁜 옷 입고 가가지고 못 살아 정말.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몰라요. 큐티 말씀을 절절절절 꿰니까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0년 만에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이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다고. 그리고 끊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이게 우리의 주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해야 하는 줄 알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 때문에 또 절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아픔과 그런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짜 죄사함에
기쁨이 무엇인지 압니다. 근데 이 아이 엄마가 자신의 입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오픈하면서 간증해 주는 것이 10년 걸렸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이게 말이 맨날 이거 쫓아다니고 저거 쫓아다니고 그 다음엔 또 이 아이 키워주느라고 이 엄마는 무슨 죄입니까? 남편도 갔는데 이 자녀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수고를 하니까 이 엄마는 야간 여상밖에 안 나온 그냥 배운 것도 없는 이 가부집사가 지금 우리들 교회 새 가족 전도사님으로 섬기는데 이 딸은 너무 공헌을 한 거죠. 아까 우리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은 대학원 나오신 것 같고 우리 주로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제 자라면서 보니 ADHD입니다. 그때 이제 또 약을 먹고 그렇다고 안 낳아야 합니까? 예. 이 집에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힘도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흑암에서 계속 넘어지니까 하나님만 붙들어서 어떤 신학대학원을 나온 사람보다도 말씀을 줄줄 깨시니까 그리고 자녀 교육에 완전히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여기서 착 처방이 나오고 저기서 착 처방이 나오고 담배, 술, 임신, 낙태 착착착착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한테 다 처방받으려고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전부 우리 아들 그 집 딸 그냥 다 초대교 우리들 교회에 그냥 다 핵심 멤버 개척 멤버들은 주로 이렇게 담배 잠 뭐 이런 거 흑암의 권세가 크지만은 이혼 안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의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어저께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여러분 내가 아직 억울하다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나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 이러면서 중독을 끊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합니까? 합리화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의 고백이 아들 안에서 나에게 있습니까? 엄청난 부자 부모님을 둔 또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부자 부모님을 두어서 부잣집 아들로 미모와 학벌을 다 갖춘 부인과 그리고 아이들과 평생 평탄하게 살 뻔했는데 340억 때문에 아버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버지 회사에 있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검사가 해외로 도망간 아버지한테 아들이 감옥에 있다 나오기만 하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했는데 아버지라는 이분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라는 그 인간은 끝까지 한국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의미도 뭐 알 수도 없는 이 3개월 실형을 이제 살고 나온 거예요. 보통 자식 키우면 부모 심정 안다고 하는데 자식을 셋이나 키우고 있지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그때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내가 감옥에 가기 싫어서 그랬다. 왜? 그러니까 원래 나는 그 아버지를 전혀 존경도 하지도 않았지만 그전에도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 XS 이 너무 대단한 육두문자 그 XX처럼은 살지 않겠다 했었는데 존경하는 아버지도 아니하고 경멸하는 아버지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거 이거 용서가 되겠습니까? 너무 원통해서 감옥에서 나온 후에 6, 7년 동안은 막 해석도 되지 않아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들 교회 부인 때문에 왔어요. 예배도 안 나가고 목장도 안 나갔는데 잘났잖아요. BMW 타고 다니잖아요. 요새는 또 벤츠로 바꿨어요. 그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 할 수 없이 듣고 앉았는데 목장에선 주로 자식고난 나눔이 주를 이루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나도 목장에서 나는 그 자식들을 욕하다가 꼭 그 다음은 그 부모들을 욕했다. 그리고 모원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이제 목자가 되고 나서 내가 네 자식이라도 집 나간다. 이제 뭔 말인지 제가 그러다가 그러기를 몇 주 하다가 문득 그럼 나는 어떤 아버지인가. 돈 벌어 좋은 집 좋은 차에 때마다 해외여행을 시켜주면서 스스로 좋은 아버지라고 자신했었는데
아이들이 무언가 얘기하려고 하거나 놀아달라고 하면 늘 나는 돈 되지 않는 얘기는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없는 아빠라는 것이 깨달아져서 저 나눔을 하는 집사님보다 내가 더 나쁜 아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목사님 말씀이 들리고 이전에 지은 여러 가지 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에 대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대신 감옥에 갔다 온 원통함과 억울함보다 내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아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화가 났는데 이제는 편하게 얘기하고 내 자신이 쇠사슬에서 풀린 것처럼 자유해져 살 것 같았다고 올해 어버이날에도 그 아버지 모시고 온 가족이 모여 맛있게 식사를 했다.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대신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평생 원통함을 품고 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건지시기 위해 그것도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참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의 사랑이 비교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분이 지금 초혼지기까지 하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담배를 못 끊었어요. 이분도 또 그렇게 잘 나가도 여전히 ADHD예요. 약간 맛이 갔어요. 그러나 이분은 본인 고백으로도 죄사함의 경험이 확실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죄사함의 고백은 확실하다고 고백을 해도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있지만 되는 것도 있고 그분이 그냥 제가 맨날 수요일마다 그냥 이 가방 못지하고 차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이거 한대니까요. 벤츠 타고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흑암의 권세에 빠진 것 같았지만 고3 아이가 그 아이를 가졌을 때 모두가 낙태하라고 입 있는 사람은 얘기했지만 그 엄마의 적용으로 기영아도 생명이라고 나왔다는 사실이죠. 기영아일지라도 그리고 딸과 남친이 학교생활, 교회생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 시댁문 앞에서 100점짜리 그 신랑을 위해서 나름의 예쁜 딸을 가진 엄마가 날마다 기다려가며 허락을 받아서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또 여자 집에서 도려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온 교회가 기도를 하고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가 또 아파서 다 같이 아파하면서 성도의 기업의 각 부분을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녀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제가 물어보니까 교회가 인생의 목적이에요, 과정이에요, 방법이에요, 전부인데도 아직 담배를 못 끊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아프고 살림을 열심히 하고 아들만 돌보고 있는데도 못 끊는 것이 담배. 갈라디아서 어저께 어느 목자님의 이제 큐티 나눔 내용입니다. 이제 어제 남편이 우리들 교회는 다 좋은데 너무 안 되는 것만 얘기하고 진취적인 생각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발붙이기 힘들다는 이런 논리를 늘어놓았답니다. 그래서 또 이상한 소리 하나 하다가 제 마음에 왜 나와 지체들의 고난이 끝나지 않을까 희망적인 말이라도 좀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복음은 그것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저도 남편 고난이 있으니 일어나 말씀 보고 세상의 죄에서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세상의 성공이 목적일 때 절대 십자가 복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어제 너무 힘들었을 부목자님이 십자가와 겹쳐서 떠오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이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각오를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참 찌질해 보여도 구원의 길이 확실한데 성공이 뭐가 부러울까 하고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분리해 봅니다. 오늘 하루 욕먹을 각오하고 듣기 싫은 말도 듣고 토달지 않도록 적용하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수고해주는 남편이 참 감사한 아침입니다. 정말 우리와 너희가 있고 이렇게 깨달아주는 목자가 있고 목장
카톡방의 목자님이 아침에 큐티를 올린 내용입니다. 너무 참 감사합니다. 왜 이런 나눔을 했겠습니까? 본인도 목자로 섬기고 남편이 세례받고 드디어 이제 부목자가 됐는데, 이분이 교회하고 목사님은 너무 좋은데 여전하니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좋으면서도 날마다 또 비판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 목자님께서 막 약을 드시게 됐다고. 그래서 이 남편은 왜 이렇게 이제 아직도 그 흑암의 권세에 있는가, 오늘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명받고 가려면 우리와 너희가 있어야 되고, 특히 너희를 위한 중보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바울 사도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금세 흑암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가야 하는 이유는 이 땅이 흑암이기 때문입니다. 이 흑암이 너무 무서우니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합니다. 무슨 은혜를 베푸셨나요? 흑암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너희로 이야기하다가 여기서부터 우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 골로새 교인들과 바울이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골로새 성도들과 똑같은 우리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건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내실 분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건져내셨다고 합니다. 지난주 1장 11절에 우리가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기쁨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 환경에서의 인내를 뜻한다면, 오래 참아야 하는 일은 대인관계에서 인내를 뜻한다고 봅니다. 저에겐 극도로 가난했던 환경도 어려웠지만 결혼 후에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참아야 하는 일이 많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흑암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흑암에서 태어나서 흑암 속에서 살다가 또 내가 흑암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흑암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서 건져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조선왕조에서 이제 일제 36년 그 식민지를 거친 후에 바로 북한의 독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이 남한에 비해서 얼마나 이제 흑암 속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자유를 맛보지 못하면 흑암이 다인 줄 알고 걸어갑니다. 저도 6.25 때 부모님들이 다 이북에서 내려왔으니까 그 흑암이 다인 줄 알고 살 뻔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여기에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남한의 민족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흑암의 권세는 무슨 뜻인가요? 이 세상이 흑암이라면 보통 사람이 캄캄한 데서 잘 걸어야 정상일까요? 넘어져야 정상일까요? 다 왜 조금만 대답합니까? 어려운가요? 우리도 꽤 개척 초기에 시각 장애이신 한 분이 이제 먼 데서부터 오셨습니다.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제 간증을 듣고 오셨는데 그래도 혼자 오시다가 넘어지시거나 다치시거나 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대하는 온 세상이 캄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걱정을 한 것이죠. 그때 이제 홍지문 터널에서 자동차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 자동차가 전복되고 불이 나면서 이제 터널에 정전이 됐습니다. 갑자기 칠흑같이 어두워진 이 터널 속에서 벽을 더듬으면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그분은 이런 캄캄함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잘 오실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흑암이니까 넘어지고 다쳐야 정상입니다. 육적으로 시각장애인인 그분은 눈을 감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혼자 그 멀리서부터 오시는데 멀쩡한 우리들은 눈 크게 뜨고 예수님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산으로 놀러 가느라고 안 오신 분들이 뭐 한 10명쯤 될까요? 조금이죠.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시면서 영적 맹인이 얼마나 더 무서운 죄인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흑암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당합니다. 술과 담배와 본드와 여자와 남자와의 쾌락 다 권세가 있습니다. 해보면 너무 짜릿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우주 전체가 흑암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 희귀합니다. 찬송가에도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멸망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깜깜하니까 길이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같은 길만 뺑뺑 돕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또 흑암에 익숙하고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안 넘어집니다. 흑암에 익숙한 사람은 이제 빛에는 눈이 부셔서